오늘은 물과 피와 성령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죠. 8절에도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요한복음 3장 6절과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피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은 어떤 분인지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주님은 물은 생명을 말하고 성령은 진리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피로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고 하고 나서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성철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자백만 하면 죄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평강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을 자기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점검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점검하는 비결이 바로 내가 평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어떤 식으로 임하냐 하면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서는 그 피를 적용하여 우리가 그 죄를 자백만 하면 그 피에 대하여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는 사도가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헬과 피, 곧 피가 있고 육체가 있는 헬과 육에 속하였기에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함께 몸을 지니고 헬과 육이 있는 몸을 지니고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실 때에 주님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이었고요. 또 14절에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이었다고 했고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면 여기에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마귀에 매여 죄 짓는 데 종로로 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에서 매여 있던 자이지만 그 사람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그 피의 효능이 피의 하나의 그 효능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피의 효능이고 하나는 우리를 죄 짓는 데서 놓아주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피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죄의 끈을 딱 끊어버리고 죄를 안 지으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 싫어하는 자가 있죠. 그는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 마귀. 그 속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알죠. 그런데 속이는 자 마귀가 마귀 아닌 것처럼 가정에서 불법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죠. 다가와서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데요. 첫째는 욕심을 가지도록 욕심에 부채질을 합니다. 이거 좋잖아, 이거 해봐. 그러면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지금 부자지만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너 지금 집 한 채 있지만 10채 가질 수도 있어. 그것 말고도 큰 빌딩도 하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영만을 성령님이 영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사탄은 욕심을 부채질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욕을 부채질하겠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을 부채질하겠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거짓말에 더하여 숨기려 하니까 욕심을 더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서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욕심 부리게 만들고 음욕을 부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욕심을 부리다가 네가 좋아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어 하라면서 계속 좋아하는 것을 부채질하면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 욕심은 주님이 말했습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무엇을 나누고 절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가 맞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땅에 있는 속한 것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영역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회개하게 되죠. 그때마다 회개하여 그 행실을 다신 하고 싶지 않다면 돌아보지도 말고 그 행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평안을 주시고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은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숨으로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평안의 맛을 봤기 때문에 평안 안에 유지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잃으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어느 날 또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제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돈을 있다면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할까? 어디 투자하면 좀 돈이 더 많이 불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졌는데요. 그 평안이 금방 없어지고 말았으면 나도 모르고 있었겠죠. 계속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에 머물렀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말씀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가 부족하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차 주님이 싫어하시구나. 주님의 눈치를 이제는 알아챘습니다. 그때 다시는 그 생각 안 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만 간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하고 주님이 하고 있는 기억을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피는 곳에 나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간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면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번만은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고집 부릴 때도 있죠. 그러면 주님의 내가 부족하니 이렇게 했던 그 음성도 없어지고요. 마음의 고통만 더해지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느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실패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죠, 사실은. 그럴 때 그때의 그 평안이 없었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의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죠. 어느 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귀함을 내가 알고 나서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믿는 이들은 다 기도하죠,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피의 가치, 영원한 효능 있는 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 피가 마귀를 멸하는 피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피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온 지붕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기도하고 세놓고 있는 그 집 안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창고까지 피를 뿌리고 마당 주차장 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피를 착착 뿌리면서 예수피 온 집안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령이 머무는 자리가 될지어다 하면서 계속 뿌리고 나가는데요. 그때 제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 대문 옆에 한 기퉁이 그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데 그 기퉁이 쪽에 눈이 열려서 딱 보이는데 귀신이 보였습니다. 귀신이라고 보이면 사람이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귀신으로 보이지 않고 마당 대문 옆에 한쪽 구석에 흰옷 입은 여자가 벽에 딱 붙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분별이 딱 오더라고요. 이 여자는 마귀구나 딱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예수피 등에서 뿌리다가 벽에 그냥 붙어 있길래 옆으로 가가지고 벽과 그 여자의 가슴 있는 배 쪽으로 틈이 있길래 그쪽으로 예수님의 피라고 계속 뿌렸습니다. 꼼짝도 않고 서 있던 이 여자가 나 있는 쪽으로 딱 돌아보더라고요. 돌아보는데 얼굴이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때 그 손을 들고 손에 손수건을 들고 있더라고요. 손수건을 들고 자기 눈물을 닦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것이야 우울증 귀신이었구나 딱 분별력이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더 큰 소리 내어서 예수피를 뿌린다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는데 빨리도 안 나가요. 한 걸음 나가는데요. 대문 앞을 싹 돌아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내가 이거 나갔으니까 됐다. 이제 오늘 교회 가는 주일날인데 빨리 교회 갈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기도를 멈추고 끝낼까 하는데 안에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저거 더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고 나서 그냥 계속 내가 그를 따라가면서 예수피 하면서 막 그냥 뿌리는데 그 등에다가 떼놓고 뿌리는데 얼마나 이제는 빨리 가는지 날아가듯이 가더라고요. 날아가면서 가는데요. 우리 집이 낙동강 좀 걸어가면 낙동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낙동강까지 이것이 막 징금 골목을 지나서 막 가더라고요. 낙동강을 건너가는데 냅둘까 하다가 저 낙동강 건너가면 거기 가서 어느 사람 안에 또르고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게 만들지 안 돼. 잡아서 엄부로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낙동강 건너가는 그 여자가 훌훌 날아가더라고요. 강 너머로. 그런데 나의 영도 날아가듯이 따라가서 그 여자 뒷덜미를 탁 사로잡았어요. 탁 사로잡고는 막 팔로 엄부로 들어가 하면서 던져였는데요. 땅속에 구멍이 하나 생기든지 그 속으로 그 생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이제 교회 가는 준비를 하였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귀하다는 걸 예수님을 알고 믿고도 몇십 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깊이를 몰랐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피가 그런 근세가 있고 그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쫓아내면 되구나. 이렇게 강하게 이제는 내 안에서 체험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에게 흘려진 피인 걸 알고 마귀를 쫓아내 주는 그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 육체의 몸 안에 흘린 피, 성령과 함께 흘린 피, 생명과 함께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육신 있고 사람의 몸만 가지고 흘린 피가 아니라 성령과 물이 함께 포함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능 있는 피요.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피라는 것도 이제 알았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성령과 물이 포함된 피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는 항상 우울한 찬송을 찾아가 제가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 부르면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송만 부르면 임재가 가득하구나 하면서 이제 쏘갔죠. 임재가 아니라 알고 보니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고 그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쏘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우울증 가지고는 이 불법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피아노를 치면 금반이 미끄러질 정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피 아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피를 뿌리면 우리 잘못이 깨끗하게 회개한 흔적까지도 싹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싹 사라지고 나면 얼른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평안을 그냥 쏟아 부어주듯이 부어주기도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는 이제는 피의 가치를 알았으므로 그 피, 물, 피, 성령이 함께 포함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마귀를 멸하는 근거로 예수님 이미 흘려난 피를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그 효능 있는 피를 향하여 피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쫓겨나고 주변을 정결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함을 압니다. 제가 이런 나에게도 평안이 임하고 또 사탄 마귀도 쫓겨나고 쫓겨난 결과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울증도 치료되고 불면증도 치료되는 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요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할 것이 참 많은데요. 점치는 사람 집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피를 가지고 계속 뿌리면서 쫓겨 나가라고 계속 떠나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마귀가 몇 마리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무나 놀라운 귀한 가치를 내가 체험하고 누린 것을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하고 교통해야 되겠다 하다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한번